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는 인생에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져보자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인파가 몰려 나와서 예수님의 일행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때 손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는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대요.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한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년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곤 합니다. 아마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실 텐데 그 묵상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묵상의 결론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 그 자체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고난에 매몰되어서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고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통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일이 되면 전 세계 어떤 나라들에서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고난당하신 본 뜻인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그 목적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당신이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낫기를 바라시고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치유받기를 바라시고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당신이 고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신앙을 수호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마다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목적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을 받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당신이 고난 받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은혜를 입고 복받기를 바라셨던 거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아버님은 벌써 15년 전에 소천하셨지만 두 분 다 일사후퇴 때, 한국전쟁 당시 일사후퇴 때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입니다. 인천에서 자리를 잡고 터전을 마련하며 사셨는데 빈주먹으로 내려오셨으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희 선친께서는 합판공장에 다니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집에서 노신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같이 무슨 일을 하세요. 옛날에 집집마다 어머니들이 가내 수공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뭔 뜨개질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 인형에 눈도 다시고,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어머니는 봉투를 붙이셨어요. 제가 그 옆에 앉아가지고 어머니 봉투 붙이는 일을 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콩알탄이라고 아세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던지면 올챙이 모양처럼 생긴 건데 탁 하고 터지는 거. 이 동네는 그거 가지고 안 놀았나 보네? 콩알탄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 콩알탄을 말아가지고 다라이에다가 잔뜩 짊어지고 인천 소래에 있는 한국화약 공장에다가 그거 납품하러 다니시곤 하셨습니다. 그 길을 제가 쫓아다녔거든요. 그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살기 위해서,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으니 아들 너도 고생하면서 살아라,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지만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편안하게 살거라, 행복하게 살거라, 잘 살거라.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면서 우리 보고 똑같이 고난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내가 고난 받고 내가 매 맞고 내가 피 흘릴 터이니 너희는 은혜를 누리고 평화를 만끽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인생이 되거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실 때 고난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가 뭡니까? 부활의 영광이잖아요. 그 부활의 영광을 마음속에 새기고 소망을 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또 이모님이 옆을 지켰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4명 중에 3명이 마리아예요. 공교롭게도. 그런데 이 4명의 여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예나 지금이나 믿음은 여자들이 훨씬 좋구나. 남자들은 다 어디 도망간 건가? 꼭 이런 설교하면 째려보는 남자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자들이 믿음이 훨씬 좋아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여인들이 십자가 곁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한 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사랑하시는 제자, 12제자 중에 요한을 지칭하는 말씀이죠. 이 요한이 끝까지 그 십자가 곁을 지켰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자꾸 제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십자가 곁에는, 곁에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제 눈에 들어와요. 이 곁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근처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옆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옆에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만 그런가 하고 성경 원어를 살펴봤고 영어 성경을 살펴봤더니 그 2가지의 성경도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서 지켰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떠올리면 골고다 언덕을 생각하게 돼요. 그 언덕 꼭대기에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고 그 높이 세워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자면 고개를 치켜들고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마도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이렇게 높이 달아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십자가 처형은 어떠했는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 바로 그 길가 옆에다가 십자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또 높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발 높이가 지면에서 높아봐야 30cm 정도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릎이 이렇게 굽혀졌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셨을 때의 시선의 높이가 지금 서 있는 우리들의 시선의 높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저 높은 곳에 매달려 계셨더라면 아마가 대화가 불가능하셨겠죠. 바로 이 옆에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그 곁을 지켰고,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셨던 것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 높이 매달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곁에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4명의 여인과 요한이 그 십자가를 지켰대요. 왜 지켰을까요?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 죄수들이 달리면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을 향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을 뱉었대요. 손가락질을 하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킨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함부로 예수님께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킨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남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자들만이 그 십자가를 지켰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첫 증인들이 누구냐? 바로 이 여자들이에요.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발견했고, 천사들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내가 맡은 직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이것이 무겁게 느껴지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거워서 과연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냥 여기서 내려놨으면 좋겠다, 도망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맡은 직임이 너무너무 무겁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만하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또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맡은 책임들도 있죠. 그것이 너무너무나 무겁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교회를 회복시킬 때, 가정을 지키실 때, 우리가 맡은 그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가실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도망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또 우리 대림교회를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임이라면 정말 위기의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이고 영광으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어요. 그때 누가 간증하고 누가 쓰임받고 누가 주의 일꾼이 되는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때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이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을 이때 제자들은 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요? 뻔하죠. 무서우니까, 겁이 나니까. 예수님 제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자기들도 붙잡힐 것 같으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처형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다 제각기 살 길 찾아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안 그랬나요? 이 여인들은 무섭지 않았습니까? 두렵지 않았습니까? 무서운 건 마찬가지고 두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누구는 도망갔고 누구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누구는 예수님을 버렸고 누구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렵지만 무섭지만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자식들 사랑해서 부모님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왜 두려운 순간, 무서운 순간이 없어요.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두려움을 넘어서고 이겨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들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른이 되어가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겁이 많아지는 것, 두려움이 많아지는 것이래요. 그런 것이 요즘 보니까 오토바이들이 얼마나 쌩쌩 달려갑니까? 다들 젊은 애들이 그냥 오토바이 타고 슝 하고 달려가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거 보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자. 아이고 큰일 날라고, 저 무서운 줄도 모르네. 걔네들이 왜 그러는지 아세요? 무서운 줄 몰라서 그래요. 진짜로. 근데 우리는 무섭거든. 우리는 두려워요. 그래서 두려움, 걱정, 염려가 많아지는 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증거래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겁먹는 것은 불신앙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와요. 무서움이 나를 엄습해 온다고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빛이 비치면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걱정도 많을 테고 염려도 많을 테고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뒤덮을 수 있고 우리의 무서움을 뒤덮을 수 있고 능히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여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을 주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앞날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를 보살펴 드렸으면 좋겠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가요. 그리고는 어머니 마리아의 남은 여생을 거기서 잘 보살펴 드리죠. 그런데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벗어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 마음이 불편해져요. 어느 대목에서 불편합니까? 여자요. 어따 대고 여자여야. 이 여자여라는 단어가 마음이 영 불편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만 여자여 그런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유교 문화 전통에서 자라온 우리들은 이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가 영 거슬려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될 대목에서 은혜를 못 받아요. 정말 그런가?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는 귀나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낮춰 부르는 용어가 아니고 높여 부르는 용어예요. 여인들, 결혼한 여자들을 높여 부르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여자여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여사님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지 않았겠나. 근데 그것도 좀 어색하니까 여자여라고 번역을 했겠죠. 그래서 오해하지 맙시다. 여자여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리고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주어가 없어요.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부터는 여기 있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서학자들은 지금 마리아를 요한에게 의탁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뒤에 거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어머니 마리아와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당신의 어머니에게 사랑을 담아 존경을 담아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요한이 이제부터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고난받아야 되고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피를 흘려야 하고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참 인간이기도 하시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피를 흘리셨다. 매를 맞으셨다. 채찍질 당하셨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리 없이 그 길을 가셨겠지. 어려움 없이 그 길을 감수하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랑은 다른 분이니까 우리는 무서워서 그 길 못 가고 우리는 두려워서 그 십자가를 못 졌을 텐데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능히 그 길을 잘 가셨겠지. 그런데 그분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이 있었고 공포가 있었고 무서웠고 똑같이 아팠고 똑같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피해갈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죠.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왜요? 왜? 아까 제가 두려움은 뭘로 이긴다 그랬죠? 사랑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기셨는가?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시고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랑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다짐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떻게 중간에 조금 어려워지면 포기하겠어요? 조금 불리하면 조금 돌아갈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참된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